먼저는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을 다루려고 해요. 이때가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에 홍해 사건을 다루는 건 좀 시즌적으로 잘 맞죠. 홍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걸 의미하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지형을 보면 지도를 좀 보셔야 이해가 될 텐데요. 제가 나름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집트 땅이,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이스라엘 대륙이 있어요. 여기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는 광야고요. 여기까지 시나이 반도라고 여기까지 다 광야예요. 광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홍해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의 수도는 이쯤에 있어요. 이집트의 수도는. 여기에 다 행정시설이나 중요한 것들이 다 이쪽에 몰려 있어요. 지금 가도 이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은 이쯤에 있어요. 시골이에요. 다만 장점은 물이, 이집트는 우리랑 다르게 위에서 아래라고 아니라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거든요. 이쪽이 고지대고 여기가 저지대라 가지고. 여기가 물이 많이 모여서 지대가 엄청 비옥해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밭 갈고 뭐 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있어서 이 나가라라고 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나가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가는 맨 마지막 숲곳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여기서 보내시는데 모세는 어떻게 갔을 거냐면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모세가 뭘 했을 것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군데에서 모여 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어마무시한 인종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뭐 카카오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공지를 날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모세가 가면서 야 드디어 애굽이 우리를 풀어줬어. 드디어 끝났어. 하면서 차례차례 소문을 내서 붙어서 민족이 점점점 우리가 이렇게 많았나? 하면서 이제 나가는 장면이 시작돼요. 문제는 홍해 아마 이쪽쯤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바닷가에서. 자,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죠. 물론 정확히 홍해가 어디냐는 아직도 조금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썼던 홍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염스프인데요. 이 염스프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갈대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갈대나 혹은 수생식물을 의미해요, 염이. 지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불렀던 그 지형이 어디지? 라고 하는 그 모호함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추론이에요. 저거 어디인지는 정확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죠. 모세는요, 이 광야에서 40년을 이미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은평구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몇 년 사셨을까요? 여기 지금 선생님들 중에. 집사님이잖아요. 몇 년 사셨죠? 30년. 그렇죠. 30년. 그러니까 30년. 그러면 은평구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잘 모르거든요. 어디에 맛있는 집이 있고 어디에 뭐 아무리 개발이 빨리 도 잘 알아야 돼. 길이 어디고 뭐 옛날에 광야 40년 살았어요. 광야는 물이 중요해요. 모세는 광야 가는 길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모세의 굉장한 중요한 순종이 시작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간 게 아니라요. 모세는 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요. 잘못됐는데. 저기 바다인데. 그런 거 저 내비게이션 운전하는데 전장에 거기 막혔어요, 길. 토백이니까 그 길로 가면 막혀요. 안 돼요. 모세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세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14장 3절이 딱 돼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출애굽기 1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을 떠나 멀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도 이상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왔어. 왜 스스로를 가두지?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였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광야를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표징만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일을 했어. 그래서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가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기서 담대히가 글자 그대로 보면 높은 손으로 가자! 이러면서 나갔다는 거죠. 이제 해방이다. 가자! 왜 이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를 저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혹은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늘 대로를 만드시는 분이다를 경험을 하려면 주님은 반드시 막힌 길을 경험하게 하는 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고 죽음을 경험하는가와 동일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막힌 길을 넘어가는 걸 경험시키고 싶은 게 하나님이지, 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든 길이 대로가 된다는 걸 하나님이 경험시키는 게 아니다. 성경이랑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에게 기복만 가르친다면 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시죠. 또 하나의 문제. 14장 4절과 8절에 두 번이나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적어준 걸 보면. 완악하게 하다, 마음이 굳어버리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억울함이 나와요. 좋아요, 하나님. 막힌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완악하게 세상 사람들을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조금 넘어가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완악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법을 부려서 바로야 완악해져라 이게 아니라요. 놔두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대로 나 터치 안 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의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긍휼로 경고하고 책망하고 가르치지 않는 마음. 바로가 지가 스스로 완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건들지 않으면 완악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차이는 뭐냐면요. 둘 다 완악해요. 사실 광야에서 나가는 거 보면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불순종하고요. 바로도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인간은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차이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책망하고 견책하시고 붙잡고 싸우고 씨름하세요. 왜? 바꿔야 되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악함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은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답답하세요. 말을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세 입장에서 봐봐요. 모세 입장에서 여기에 딱 갇혔어요. 하나님, 저 여기에 갇혔어요. 저 길을 다 아는데 당신 순종하고 와서 갇혔어요. 바로가 쫓아오면 어떡하죠? 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바로 안 쫓아오가 아니야. 바로가 지금 내가 안 건드려가지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널 쫓아올 건데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그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마치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낌이잖아요. 뭔가 부활하실 거래. 뭔가 영광을 얻으실 거래. 근데 현실은 뒤에서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를 놔버렸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놓인 백성들의 원망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 백성들의 원망이 나와요. 자,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쓰고요.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쓰는, 적으면 독사인데 그 뜻은 아니시고, 독사라고 쓰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의미는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오고요. 독사라는 단어는 빛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해요. 하나는 무게고요. 두 번째는 광채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동일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엄청 미녀가 있어요. 엄청 미녀가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 얼굴을 있는 그대로만 표현해도 칭찬이에요. 왜? 그냥 너무 예쁘니까. 엄청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림을 있는 그대로만 설명해도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거다라는 소리예요. 백성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죠. 모세도 아마 이걸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홍해 사건을 좀 자세히 다루기 전에 여기서부터 먼저 다루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단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세상을 통해서는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요. 어느 쪽이든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선택이에요. 어떻게 그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돌리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분인데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가 드러나든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은혜로 이렇게 이끄신다가 드러나든지의 선택지밖에 없다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두 번째, 그 백성들의 원망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10가지 표징을 보면서 좀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제 그들이 1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모세한테 맨 처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아직 10가지 표징밖에 모르. 그렇지만 뭔가 우리한테 놀라운 역사를 하신 그 이름을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급할 때 찾는 게 하나님이니까. 근데 신앙이 너무 어려요. 부르짖는 내용이 뭐냐면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왜 귀찮게 그러세요? 이 얘기요. 왜 건드셔서 그냥 잘 살고 있는 나를 왜 이끌어가지고 왜 이 상황을 만들어요?가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고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찾는데 모세하고 대화를 하는데 수준이 그런 거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원망하고 부르짖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찾으면서 애굽에서 남아 있겠다고요. 그냥 노예로 대대손손 살더라도요. 위험하게 바다 앞에 나와서 죽음을 당하는 인생 안 살겠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어리면 나오는 증상들. 하나님 왜 나를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귀찮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왜 나한테 십자가의 길을 제시해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왜? 영광을 모르니까. 바다가 갈라질 걸 모르니까. 그거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자,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조금 컸어요. 백성들보다.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 서서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조금의 믿음이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애굽 사람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할 것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그 모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모세가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에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왜 나를 건드렸어 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10가지가 모세가 배운 하나님이에요. 10가지 표징.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하시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구원을 경험할 그때 모세는 동일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딱 돌아서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하세요? 왜 부르짖고 있어 너는? 나가야지. 모세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말했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야지. 너가 지팡이 들고 나가야지. 저기 바다인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구원 사건의 핵심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배웠지만 그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구원 사건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꼭 이것을 물어보신다.
구원은 10가지 첫 번째 표징부터 10번째 표징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반응, 마지막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그게 세례거든요. 세례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사람들 앞에 서서 그리고 세상 앞에 서서 말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나는 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고 저 천성 부활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거기서 나아가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주님 해주세요, 주님 해주세요 하면 주님이 우리한테 모세한테 하는 말을 던져주실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너는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라. 왜 두려워하고 있니? 자, 근데 봐봐요. 세례받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대상을 다 봐요. 하나님이 단지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애굽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사실 양방향을 향해요. 교회 앞에서 선포하는 말이만 동시에 세상 앞에서 선포하는 말이에요. 웃긴 거죠.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례받고 선포를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두려워한다는 건 사실 자기가 무슨 고백을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이건 동시에 두 집단에게 선포하는 얘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바다를 건넙니다. 바다는 꼭 늘 죽음의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4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재밌는 게 바다를 건너는데, 이렇게 바다를 건널 거 아니에요. 바다가 있으면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님이 마른 땅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집트 백성이 따라오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뒤에다가 옮겨가지고 길을 막으세요, 못 오게. 계속 막으시면 되잖아요. 좀 천천히 잘 건너가게. 근데 중간에 이걸 푸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바다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이쯤 갔겠죠. 오, 따라온다. 막 나가. 그리고 나서 물로 잠가 버리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심지어 물로 잠그는데도 얘가 너무 빨리 나오니까 성경에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바퀴를 풀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 가는데 막 진흙에 빠지는데 하나님 이거 풀어버린 거죠. 못 가게. 왜 이렇게 하실까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엄청나게 긴장감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하시면 너무 쫄깃쫄깃하잖아요. 아씨, 홍해를 갈라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순간까지 주님 내가 추격받고 쫓아오게 하신다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뭘 보여주게 하는 거냐면 이걸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착학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 땅이 갈라졌으니까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갈라지는 건 하나님의 역사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다. 내가 택하지 않으면 못 간다. 죽어라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요. 4번째 포인트예요. 4번째 포인트, 2번째.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홍해는. 이게 홍해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홍해를 바울은 세례로 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다면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임한 거랑 동일하잖아요. 자, 우리 다음 장 볼게요. 로마서 6장 3, 4절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세례를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죽음을 경험시키고 싶은 거예요. 죽일 수는 없지만 쫓아오고 몰려오고 나 죽었구나를 끝까지 경험시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었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새로운 생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로마서 6장 4절 끝에를 보면 세례는 무슨 방식을 뭘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사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가 그 다음 주부터 볼 이야기에는 선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 받았으니까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요 본문에서의 결론만 내리고 일단 갈게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됐나? 이스라엘에 어떤 능력이 있나? 이스라엘 믿음이 좋았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믿음? 건너가는 믿음이요. 원망했겠죠. 끝까지 쫓아오니까 막 난리 났겠죠. 막 모세 왜 그러냐? 막 원망도 했고 뭐 나왔겠죠. 그런데 건너갔어요. 그럼 구원을 받아요. 건너가면서 뭘 느끼죠? 아, 내가 내 능력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구나. 저 뒤에 군말을 타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건너올 수가 없는 거구나. 나 은혜로 구원받은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놔두신 이유도 동일하다 생각해요. 세례 받은 자로서 초대교인들은 죽음을 제2의 세례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외쳤어요. 받아요, 내게로 와라.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리라. 그들이 외쳤어요. 죽음이여, 내게로 오라. 나는 이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리라. 부활신앙이라는 건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어쩐 의미로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신앙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막연히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인문학적인 소망이 있는 내용은 아닐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분명히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너희가 분명히 어려운 시절을 지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까닭은 홍해가 갈라질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가르실 것이다. 믿음이 없어 거기를 가기를 두려워할지라도 그 길을 한 번만 끝까지 걸어가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를 외치는 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